그 우리 시대의 가수이신 유명한 분이 있죠. 나훈아 씨인데, 그 나훈아 씨의 신곡이 테스형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신곡. 아시는 분 있나요? 테스형.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그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한 두 번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참 그 힘든 우리 민초들의 고민을 또는 슬픔을 소크라테스라는 그 유명한 과거의 그 지식인에게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용으로 하는 그런 곡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그 테스 형이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그러죠.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묻고 있는데, 참 그렇죠. 가슴 미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프고,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도무지 무슨 방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는 언제나 있어요. 또 얼마든지 있지.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 좋은 날이 있고, 반가운 날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즐겁고 행복하고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날만 계속되면 좋을 텐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힘들어서,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슬프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다 그 기도 들어주신다며. 교회 다니면 다 형통한다며.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좋았어요. 그걸 우리가 첫사랑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는. 은혜도 받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만사형통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다 잘 되는 것만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하다,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것인가?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어봐야 별것 아니네 하면서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왜 세상에는 그런 게 있는지, 왜 이렇게 세상이 도대체 이 나훈아 가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왜 이런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지혜로움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세상의 지혜로 형통함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함을 정말 그대로 다 누리고 또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한 손에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세요. 형통한 날이 있다. 그랬죠? 형통한 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선함 또는 잘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다. 선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초창기 예수 믿으면 또 은혜 받으면 정말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로운 고백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고 초창기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형통한 날, 잘 되는 날, 선한 날, 그런 날에 싱글벙글 기분 좋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니 자기 기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는데 즐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희노애락이 사람의 그 얼굴 모습에 다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건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는 그림 아시죠? 은은한 그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 이게 다빈치의 그림인데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원래는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이 여인의 그 표정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나리자의 그림, 이렇게 이제 요만큼 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인데, 코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얼굴의 반을 가리면, 그녀의 입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 모나리자의 눈은 전혀 웃고 있는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 대학의 감성인식 연구팀이 이 모나리자 얼굴의 표정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다 그래요. 그 결과
그 모나리자의 얼굴 속에 나타나는 표정이 있는데 83%가 이제 그 미소로 비롯되어지는 행복한 모습, 그리고 9% 정도가 두려운 표정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프로가. 그리고 2% 정도 그 모나리자의 그 아름다운 미소 속에 환한 표정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의 희노애락이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통한 날에는 야, 너 왜 그렇게 즐거워해? 왜 기뻐해? 뭐 때문이야? 그렇게 즐거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또는 말려도 아이 좋으니까 웃음이 절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형통한 날에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통한 날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면 그 당연히 기쁜데 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었는지 기억해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잘된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번에 승진을 해서 이제 어제 그저께 이렇게 아기 데리고 회사에 근처에 바람 쐬러 갔는데 직원이 마주쳤어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을 보고 차장님 그러더라고. 근데 괜히 제 기분이 좋더라고. 네. 승진하는데 즐겁죠? 기쁩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승진한 이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더 큰 무엇이 있기에 기쁨을 주는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과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시는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시 같아 보입니다. 왜요? 아니, 목동에서 그 당시 양치기들은 귀한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천한 취급을 받았죠. 그런 목동의 집안입니다. 그런 목동의 집안에서 왕이 됐으니 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한 자리만 승진해도 기쁜 일인데 한 번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쁨의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그리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썼고 애썼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 때문에 왕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형통한 날에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두 번째가,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원문의 그 해석을 보면 선함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하게 살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형통할 때는 기뻐해라, 이 말은 뭐예요? 이 기뻐하라는 이 단어에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형통할 때는 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형통할 때는 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형통할 때는 좀, 내가 잘 됐지만 나보다 잘 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잘 벌었어요. 물질적으로 형통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없는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배고픈 사람이 없는가? 당연히 돌아보며 구제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외에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작년 올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희대의 전염병 때문에 모든 한국에서의 교회들의 그 지원들이 끊기고 각 교회들마다 다 어려우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렇게 선교를 생각하고 그렇게 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형통의 복을 받아. 나는 늘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다. 건강한 형통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건강함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게 되면, 잘 되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모든 게 잘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방탕하기가 쉬워져요. 옛날 영국의 메리 여왕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이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기고 견뎌내자면서 찬성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들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됐어요. 그들 중에는 또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생기기도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자고 하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그러면 더 잘,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근데 왜 신앙을 떠나게 될까요? 바로 형통한 날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고 자유롭고 이제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통한 날에는 선하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이렇게 기쁘고 선하게 좋지. 그래. 형통한 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 삶에는 형통한 날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픈 날이 있다. 가슴 미어지는 날이, 속상한 날이,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엔 바로 뭡니까?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이 있다. 고통의 날이 있다. 눈물의 날이 있습니다. 아픔의 날이 있고 이별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역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7년 풍년이 있었죠. 그런데 그 7년 풍년, 그 형통함이 지나간 다음에 7년 후에는 또한 7년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이 있는 것만 아니라 분명히 또한 이런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슬픔의 날, 가슴 미어지는 날, 이별의 날, 이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되돌아볼까? 당연히 나의 삶, 나의 행실, 나를 되돌아보아야죠. 현재 나에게 닥친 원인이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묻은 고난당하는 분들 보세요. 자기 잘못 때문이요.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 잘못 때문에 왔다.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잘못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러면 그것을 반성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파. 막 설사가 나요. 그러면 뭘 생각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 먹었지? 내가 어쩌냐게 뭘 먹었더라? 그때 그거 잘못 먹은 게 탈이 됐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내 잘못 때문이 아닌 것도 있어.
내 잘못 때문이 아니야. 때로는 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암만 되돌아봐도 이건 억울하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억울한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가 내 잘못과 관련이 있겠죠. 그럴 때는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곤고함도 있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아픔과 슬픔, 이 고난과 고통, 곤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렇다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그것이 결국 그런 곤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이별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아프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나만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당하고 또 아무에게든지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고통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그래요. 이 세상 누구나 다 당합니다. 남자도 당하고 여자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하는 거고 믿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죽습니까? 물론 저는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 다 그런 고난이 누구에게든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제외가 아닌 것이.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당하셨죠. 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한번.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33살에.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고난은 내 잘못인가? 되더라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 또한 이 고난은 뭐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니 피할 수 없는 고난. 오히려 감당하리라 할 때 고통이 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예요. 이 세상, 사람들, 역사, 이것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 방법,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 솔직히 뭐 지금 그 뉴스에 그 시끄럽게 떠들썩했던 무슨 새 모녀를 살해한 그 김모식이라고 하는 그 범인 잡혀서 이제 얼굴 공개도 되고 뭐 얼굴 공개하는데 마스크 벗고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지금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니 무슨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또 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진짜 처음 보겠더라. 3명씩이나 죽여놓은 죄 없는 사람. 근데 아니 왜
왜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런 놈이 있게 하나님 놔두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놈은 남북통일 우리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귀에 피가 나도록 통일.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이북의 사람들은 다 뭐 뿔도 생기고 삼지창 그런 거 들고 다니고 다 그런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김정은이 하나님 회개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우리 남북통일하고 우리 북한에도 교회 세웁시다. 아니 이렇게 그냥 사도 바울이 변하듯이 그렇게 좀 못하시나? 그런데 그게 우리는 별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반면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 정말 신앙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뭐가 잘 된더라 뭐 해서 하면 망하고 남들 다 주식 요즘 주식 괜찮더라. 에이 잠시 그렇겠지. 근데 계속 주식으로 다 사람들 다 잘 벌어.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식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투자했는데 폭락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길 때까지도 가만히 계셨어요. 심지어 구덩이에 파고 구덩이에 묻어 죽이려고 그럴 때도 그 형이 말리지 않았으면 그냥 산채로 매장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야 비로소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야 갈라져라 하면서 딱 치니까 그냥 물이 쫙 쪼개지면서 마른 땅같이 길이 생겨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로 그냥 지나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올 때에 바닷물이 싹 합쳐져 가지고 그들은 다 군인들은 물속에 수장을 시키고. 그런데 그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아들들은 다 죽여라. 다 죽였어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낳았는데 아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네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강물에다가 뛰어보냈잖아. 강물에. 가라앉아서 죽으면 그것도 어쩔 수 없고 어차피 다 죽여야 되는. 뭐 어떻게 해서 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강물에 뛰어보냈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 왕궁에서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 하겠다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쳐 죽였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너 애굽 사람 죽였잖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겪은 이후에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모세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슴 아파요. 슬퍼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을 되돌아봐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또는 고통스럽게 가슴 아프게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난 그래. 그때 그 어려움, 그때 그때 그 슬픔과 아픔, 오늘 나를 또 이만큼 성장하게 했구나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조광현 목사님처럼 노래를 잘하는, 아까 아페스 형처럼 좀 불러볼 텐데 시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하나님 믿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 들어보니까 어떤 찬양곡인지 아시겠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렇게 하는. 참 노래 참 잘못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된 지혜로움이란 그래. 하나님의 섭리의 삶 속에는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셨다. 즐거움과 슬픔을 병행하게 하셨다. 아픔과 기쁨을 병행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이가 있고 돌아가시는 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로움은 이것을 아는 것이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병행하게 했다는 건 한 가지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짝으로 있게 했다는 거잖아요. 짝으로. 신발도 한 짝만 있으면 쓸모없지 않습니까? 두 짝이 다 있어야 쓸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형통이라는 한 짝만 있어는 쓸모가 없고 또 곤고라고 하는 한 짝만 있어도 쓸모가 없고 형통과 또 곤고함이라는 두 짝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지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 현재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통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배워. 번과하면 슬프면 또 번과하고 슬픈 대로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 형통함으로 교만에 빠져 죄짓지 않고 또 너무 곤고함으로 좌절과 낙심과 슬픔의 고통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케 하셨다라고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뜻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또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슬프십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이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오는 이가 있으면 가는 이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또 기쁨과 평통의 날이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무너졌으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실 날이 있을 것이에요. 막혀졌으면 열려지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분명히 또한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혹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형통함과 온감의 법칙을 기억하셔서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의 지혜의 문을 여시고 영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추겨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시며 또한 성령께서 기뻐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